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의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넘어 마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신성한 축제였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먼 곳에서 온 친지들까지 모여 먹고 마시며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환대는 매우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일생에 한 번뿐인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이 부족함 없이 즐기도록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신랑 측의 절대적인 의무였습니다. 잔치 전반을 총괄하는 연회장을 따로 두어 음식과 포도주와 공급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할 정도로 격식과 준비를 철저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사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목숨처럼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질 잔치의 규모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포도주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신랑 가문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손님을 대접할 성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치심은 평생 낙인이 되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신랑이든 그 집의 종이든 더는 내놓을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매우 당황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손님들은 흥에 겨워 포도주를 요구하는데 내어줄 것이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그저 놀라운 기적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를 11절에서 분명히 짚어줍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그 답에 실마리를 쥐고 있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를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선 이정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표의 목적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이정표만 보다가는 정작 가야 할 목적지를 놓치고 맙니다. 표적도 그렇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놀라운 일에만 눈을 멈추면 그것이 가리키는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려면 오늘 사건이 시작된 첫 장면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그 첫 장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담긴 다급함이 있습니다. 잔치의 주인공도 아니면서 그 집의 불명예와 수치가 될 위기를 자기 일처럼 끌어안은 마리아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쓰이던 정중한 호칭이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요한복음 2장 4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지나친 공경을 돌리다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막으시려고 이렇게 거리를 두셨다. 어머니의 이름을 너무 높이 받들다 보면 정작 높임을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이 사람에게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이 그 잔치집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영구한 교훈이라고 못 박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며 신격화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통해 마리아 역시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앞에서는 평범한 인간 여성의 지위로 내려와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친근한 호칭 대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신 건 역시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마리아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 앞에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뜻밖입니다. 그녀는 따지지도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을 들은 사람치고는 이상할 만큼 담담한 한마디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신뢰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옳다는 것만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결과를 미리 손에 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실 그 일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거쳐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녀 스스로 손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 쪽을 가리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진리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조차 따랐던 순종,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임을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를 거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절의 뜻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에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 호라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어김없이 꺼내드는 단어가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실 그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 이 호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드러내실 십자가의 그날, 바로 그때는 가나의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멀리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여기 한 번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십자가 그날을 향해 차근차근 걸어가시면서도 가는 길목마다 그날을, 십자가 그날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목적지 사진을 한 장 미리 먼저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으로 영광이 선포될 십자가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일은 지금 이 가나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잔치 자리에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표적이 처음부터 더 크고 결정적인 사건을 향해 놓인 디딤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가나에서 일어난 일은 그 자체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연결을 11절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말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의 어근이 세마입니다. 이 세마는 가리킨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복음서 기자들의 시선이 이렇게 갈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이라는 말로 기록합니다.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리킨다라는 뜻의 세메이온으로 기록합니다. 능력은 그 자체로 시선을 끌지만 표적은 다른 곳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모든 표적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나의 표적은 그저 순서상 첫 번째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 펼쳐질 모든 표적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믿음이 따라오는 이 흐름이 가나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부끄러운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기적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문제 앞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뜻밖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항아리를 새로 들여놓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물건으로 기록합니다. 이 항아리들은 평범한 그릇이 아닙니다. 식사 전과 후에 손을 씻고 그릇을 씻던 정결 예식에 쓰던 항아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씻음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은 그릇과 달리 돌로 만든 이 항아리는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여겨 규례를 지키는 집집마다 이런 돌 항아리를 갖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크기도 상당했습니다. 당시 한 통은 약 40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항아리 하나에 두세 통이 들어갔으니 대략 80에서 120리터가 들어갔고, 이런 항아리가 6개 있었으니 전체 용량은 약 500리터에서 70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인 이 시점에 이 큰 항아리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는 사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본래 이 항아리는 몸과 그릇을 씻어 정결을 지키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물로 손을 씻고 또 씻어도 정작 사람 속의 죄까지 씻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씻음은 겉을 닦을 뿐 정작 안의 죄성은 그대로 남겨 있었습니다. 텅 빈 채 놓인 그 6 항아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무리 지켜도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낡아가던 옛 종교 관습과 율법의 시대, 그 한계를 눈앞에 세워둔 시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6 항아리를 바라보시고 하인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그릇에 담긴 그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십니다.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집에 없는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라 하십니다. 그것도 마시는 물이 아니라 손을 씻는 정결 항아리에 채우라 하십니다. 6 항아리를 가득 채우려면 물을 깃는 발걸음만 수십 번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길어 붓는 동안 이 수고가 잔치의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하인들이 주저했다거나 의아해하며 망설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이유를 몰라도 말씀대로 행한 그 순종의 끝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정결 그릇에 새 포도주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 포도주에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한결같이 풍성한 포도주의 이미지로 그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 메시아의 날이 오면 산들이 포도주를 흘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 역시 같은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한두 해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과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았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날이 오면 부족함이 끝나고 풍성함이 시작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오랜 약속이 한결같이 그려온 그림이 바로 넘치도록 흐르는 포도주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의 그 항아리에서 바로 그 포도주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잔치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의 포도주는 단순히 한 가정의 위기를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메시아 잔치가 작은 갈릴리 마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이 율법의 정결 규례 그릇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종교적인 형식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담긴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익숙한 삶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인들이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순종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6 항아리를 가득 채웠으니 500리터에서 700리터가 넘는 분량입니다. 메시아의 은혜는 필요를 겨우 메우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겨우 체면을 세울 만큼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눌 만큼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표적이 모든 표적의 원형인 이유를 다시 봅니다. 부족함이 드러난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고 그 결핍이 오히려 넘치는 충만으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패턴은 훗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사건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복됩니다. 표적이 거듭될수록 그 풍성함도 함께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과 충만, 형식과 새 은혜의 만남은 우리 신앙에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어느새 형식으로 굳어져 버린 순간이 있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 같은 순서, 같은 예배, 같은 기도입니다. 그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순간 입술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저만치 딴 곳에 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넉넉해 보이는데 나만 무언가 모자란 것 같고 저마다 잔이 넘치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우리는 가나의 그 집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핍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예수님은 새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집에 놓여있던 항아리, 손 씻던 그 오래된 그릇에 새 것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채우십니다. 메마른 줄로만 알았던 그 기도의 자리, 아무 감동 없이 앉아있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채우심은 예배당 안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처음 드러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사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도 주방에서도 운전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부어진 그 은혜가 주중에 그 빈자리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그 오래된 항아리에 그것도 잔치에 다 쓰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채우셨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뜻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밝혀집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잔을 든 연유장입니다.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이 표적이 무엇을 가리켰는지를 오히려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연유장이 그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가 입에 댄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벌써 여러 잔 비온 손님들 앞에 이제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 속으로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멈칫합니다. 다시 한 모금 마셔봅니다. 잔치상을 수없이 관리해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혀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제껏 이런 포도주는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유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을 길어 나른 하인들은 알았지만 정작 음식을 책임진 연유장은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맛본 포도주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 가장 좋다는 사실만 압니다. 이 연유장의 말은 사람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잔치는 보통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사람들의 분별력을 잃을 즈음 못한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을 때 내어주십니다. 사람의 기대를 이렇게 뒤집는 이 반전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더 큰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본문은 11절에서 그 실체를 밝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순서가 처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적에서 이후 모든 표적이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표적이 한 일이 무엇인지는 이어지는 나타내심에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영광이 저절로 새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나타내심에라는 말은 본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걷어내어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육신이라는 휘장 뒤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가나의 표적은 그 휘장을 살짝 걷어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이 가리킨 그 영광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광채를 가리키던 히브리어 카보드를 옮긴 것입니다. 그 묵직한 단어를 신약이 이어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선포했던 그 영광을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1장에서 말씀으로 선포되었던 그 영광이 가나에서는 눈앞의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은 짧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은 원래 있던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본 바로 그 순간 제자들 안에서 믿음이 새로 일어났다라고 못 박습니다. 그 순서를 보십시오. 표적이 있었고 영광이 드러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셋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슬로 이어진 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요한복음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과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그 알면 언제나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가나에서 제자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표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내신 그 뒤집힌 반전은 가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은 패턴이 가장 크게 반복됩니다. 가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셨던 그때는 결국 십자가에서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에서 미뤄두셨던 그때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했던 그때가 이제 십자가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그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맨 나중에 내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가장 낮아지신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작은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크고 결정적인 사건을 미리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가리킨 영광의 실체는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더는 내놓을 포도주가 없어 숨이 멎었던 사람,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무렵 그 집에는 지금껏 맛본 적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것은 잔치의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를 채워주신 그릇은 뜻밖에도 구석에 놓여있던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오래된 항아리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넘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를 택하셔서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이 터져나왔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던 그 영광의 끝이 바로 여기 십자가였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핍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었고,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도 말씀대로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둘 다 자기가 문제를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것입니다. 잘난 것을 손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미리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붓던 그 손끝에서 잔치가 시작되었듯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가 차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갖추어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빈손 들고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빈손에 예수님께서 쥐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주 몇 잔이 아닙니다. 잠깐의 위로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표적이 갈릴리의 작은 잔치집에서 가리켰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이라는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말하고 그 이후의 끝자락에 십자가의 영광이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텅 빈 것 같은 그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날 숨 멎을 만큼 비어있던 그 집이 가장 좋은 포도로 넘쳤듯이 오늘 우리의 그 빈자리도 예수님께서 친히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장 좋은 그리스도 자신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립니다.